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하고 2차 선교행하고 3차 선교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 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헌금을 다 모아다가 배를 타고 고린도가 항구 도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했는데, 항구에 가서 보니까 이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큰 이 헌금을 다 도둑질 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육로로 왔던 3차 선교지, 저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에게 바다 건너서 오늘날 터키로 알려진 이 아시아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아소라는 데 거쳐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에베소서를 쓰잖아요. 3년 있으면서 거기 그 두란노 소원도 있고,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가서 교회도 세우고, 그 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 옆에가 반모섬이라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다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이런 모습도 이렇게 끝에 라우디아 교회 덥지도 차지도 않은 것을 책망한 내용들. 근데 에베소로 가지를 않고 무슨 섬이죠? 밀레도 섬에 가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가 오늘날로 서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이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는데, 거기 세운 교회들을 밀레도로 오시오. 내가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 가면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하나님이 1차, 2차, 3차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가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는 배 타고 몰타라고 하는 그 섬에 유라굴로 풍랑 만났다가 거기 그 원주민들 추장을 살려주고 3개월 이렇게 도움받고 로마로 입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로 하여금 이 밀레도 섬에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 때 2차 때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될지 내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25절 한번 보시면,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아노라. 사도 바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장로님들
제가 처음 와서 교회 설립할 때부터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있을 때까지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신앙은, 내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눈 내용이 예수를 이 당시에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건 말투스라고 생명을 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이 너무 이게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쉽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그냥 생명 내놓고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 2000년대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닌가. 안 오시니까 이제 안 오나 보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리고 신부단장한 것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 해야 여러분 신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읽을 텐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우리 마지막 때 예수 잘 믿으십시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우리 마지막 때 생명을 내어놓고 믿읍시다. 시작. 너무 편하게 막 웃으면서 죽자는 얘기라니, 죽자는 얘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각오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니까요. 그 사도 요한만 그 AD 90년까지 살다가 가장 늦게 이제는 죽게 되는데 그분도 이런 전승에 의하면 기름에 튀겨졌다는 거예요. 기름불에 들어가고 하나님 죽지 않고 살려주셨지만 그것도 순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런저런 모양으로 순교당하고 사도,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것이 기억됐으면 좋겠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의 인격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 어떤 분야든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야든지, 그렇죠? 실력. 의사가 화자를 잘 고쳐야 됩니다. 공학자는 공학에 탁월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목양에 또 설교하는 일에 탁월해야겠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경영을 잘해야겠죠. 그냥 실력만 가지고 되느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분야에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인격이다. 인격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의 핵심이 뭘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겸손과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머리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가슴도 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는 이러한 인격, 이러한 겸손, 눈물이 있었다. 먼저 겸손과 관련된 어떤 수필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수필을 쓴 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원, 겸손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물어본다고 한다면 겸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만 있으면 그냥 그걸 막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만 남이 모르는 거 알면 그걸 막 알리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하고 조금 잘난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뭔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어요. 하늘 보자 영광세계를 다 버리시고 제가 언제 수요일 내리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제가 금요 차례 때인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12군단이니까 한 군단이 6만 명이더라고요. 6만 명. 그러니까 12군단이면은 72만 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내가 12군단 군사가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니네들 다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 보자 영광세계를 다 뒤로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 예수 믿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유기시켜요? 왜 버려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를 줬지만 여러분 인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그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어떡하지 저분들 다 좀 GF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갈수록 어렵고 그냥 다 뻔뻔짜 아니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안 되고 힘쓰고 노력하고 뭐 선지자 사사들 뭐 그냥 다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가운데 딱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불과 또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내가 믿었나니,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앙이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니까요. 교회 목표예요. 저는 이 본질로 교회들이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유럽 교회가 왜 망했냐? 미국 교회가 왜 안 되냐? 한국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를 못하느냐? 빛과 소금 역할 못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 그래?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아싸.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더 나은 나로 살려고. 더 부자가 되고 막 높아져야 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 기준 따라서 좋은 집 타고 뭐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예수로만 살면 그게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데, 그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심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케 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목표여야 되는데, 그렇게 목표를 삼아도 현실 가운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 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때 그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 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예수 이름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뱀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낫고. 아멘. 그게 전도고 선교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데, 당신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로만 살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예요.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 도시가, 대한민국이 갈수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 내년에 선교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사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더라고요. 디모데 집사님 돌 맞아 죽을 때 사울 앞에 시체가 돼서 죽는 것을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 주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한 가운데 사니까 그 산 가운데 겸손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고.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시아에 처음 왔을 때도 그 마음이었고 지금 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모습도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과 눈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 목사님이 예배 전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 현장에 오래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케냐 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케냐 가는 팀들 잘 들으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생색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준 걸 물질 가지고 뭐 교회도 세워주고 뭐 소도 사주고 우리가 헌금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헌금해 준 거 생색을 내가 가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우리 섬기러 왔습니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 우리는 섬기러 왔습니다. 섬기다가 갈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주신 것처럼 눈물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옷도 그분들 옷 입고 말도 한국말 막 하지 말고 그분들 언어를 쓰든지 모르면 영어로 그분들과 똑같이 지나면 그것이 성경만을 확 여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물과 관련해서는요, 금이 간 항아리 우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집니다. 양쪽에 물 항아리를 메고 물을 나르는데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해요.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집에서 물을 받아다가 저쪽 집으로 가다 보면은요, 이 오른쪽 항아리는 금이 안 갔으니까 다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쪽 항아리는 가다가 절절절절절 새갖고 한 반쯤만 이쪽 집에다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님한테 너무 미안해갖고 그랬더니 주인님 제가 도저히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시고 제발 더 좋은 항아리 금이 안 간 깨끗한 항아리를 사서 좀 사용해 주시지요. 항아리가 그렇게 말도 하나 보죠. 그랬더니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도 내가 금이 간 걸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항아리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단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렴. 금이 가지 않은 항아리가 있는 오른쪽은 아무런 물도 새지는 않았지만 봐라, 어떤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물이 졸졸졸 조금씩 새지만 네가 걸어온 길을 한번 봐라. 반쪽 금이 나서 물을 흘린 자리에,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금이 간 내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지 않니?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조금은 금이 가갖고 졸졸졸졸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함과 함께 주여, 눈물이 그냥 절절절.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런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나도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과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바울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그 모든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를 보세요, 참고 인내하고 억울하고 내가 왜 얻어맞아야 되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참고 견디고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얼마나 방해가 심했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미 유대교에 이 뿌리 내린 사람들에게는요, 적도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할례 받아야지. 할례도 안 받았어. 노력도 안 하는 거야. 율법도 안 지키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막 불량배를 동원하고 막 죽이려고 막 40지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랬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간계함과 그 어려운 핍박도 다 참고 주를 섬겼다. 얼마나 큰 사람이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인내할 수 있느냐, 오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거든요. 그때 막 질문을 하고 막 사도권을 가지고 뭐라고 안수도 안 받았다며, 예수님 있을 때부터 이랬던 사도가 아니잖아부터 해서 그 외모를 막 비하하고 막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권세가 없고 능력 없는 자냐, 자격 없는 자가 아니냐 막 하는 이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 싸움에서도 누가 정신 연령이 더 높은 사람이냐, 육체적인 연령이 아니라 정신 연령이 더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른인 사람이에요. 어른. 누가 어른인 거예요? 참는 사람입니다. 참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못 참잖아요. 참는 데는 그냥 너무 약해요. 인내력이 없어요. 근데 어른은 어때요? 다 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정신력이 높은 거예요? 나이 많은 남편이 나이 많은 아내가 아니요, 오래 참는 사람이다. 누가 오래 참느냐?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쭉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렇게 소망을 하면 이 땅에서 살면 길어봐야 70년, 80년이거든요. 근데 벌써 다 살았잖아요. 저는 한 반쯤 살았고 11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어떤 분은 한 20살쯤, 어떤 분은 한 10년쯤.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눈누뚱이가 언제 7살이 되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간대요. 덩치는 4학년, 5학년인데 조금 지나면 이제 막 장가 간다고 그러지 않을까. 웃는 여러분들은 다 겪은 거예요. 장가도 시집도 가고 자녀도 놓고 뭐 50대가 시니어래. 시니어가 뭔지 아세요? 실버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됐다는 거예요. 금방 주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 영원한 하나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성도. 한 성도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밤마다 자기를 붙잡고 이불 속에서 그렇게 눈물로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전쟁 후라 그래서 그랬는지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뭐냐? 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자신도 어느덧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냥 입을 쓰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시련, 고통,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막 싸우고 싶죠. 뭐 어쩌고 저쩌, 왜 교회만 이러고 성도만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뭐 이렇게 불공평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요, 계속 교회와 성도들은요 참고 인내하고 시련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온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한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로 여러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하다가 그냥 조금 3년, 한 10년 하다가 못하겠다. 그럼 자녀들도 10년 하다가 그냥 끝내면 되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세워진다? 기본이 30년이라니까요. 우리 엊그저께 저 영국 가서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복도 6대손인데 처음 강화도에 선교사님 왔을 때 예수 믿은 그 믿음의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제가 강화도 가서 그 마을을 들렸는데 우리 권사님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군요. 그래서 C채널에서 그것을 다뤘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막 이름도 바꾸고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흰 옷을 입고 다녀? 그때 다 흰 옷 입고 다녔잖아요. 다 상인한 것도 아닌데 새까맣게 죄인이라고 상복 입고 다니고 적어도 한 10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그 외할머니가 103살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2025년 지금 11월인데 장례를 유교식으로 치르더래요. 유교식으로. 조금 가다가 뭘 잉앵앵앵앵 읽고 또 가다가 잉앵앵앵 읽고 땅 파더니 세상에 관에서 유골을 빼갖고 시체를. 여러분, 지금도 그런 문화를 지킨다면 100년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씨 뿌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안에도 주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어떠한 관계, 어떠한 시련, 고통 조금 맞다고 온몸 불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빨리빨리는 좋은데 너무 깊이가 없는 게 저는 참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40년이나 그랬더니 100년 된 교회, 120년 된 교회 방문하고 오니까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금년 이제 2번째, 내년에 3번째, 4번째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쭉 입체적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몇 번 하면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 맺자 그 풀어낸 것이 내 얘기서다. 내 얘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살았는지 보는 일지가 민수기다. 되풀이 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신명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이거든요. 역사서.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왕들, 사사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쭉쭉 하다가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갔다가 고레스 왕 때 돌아왔다가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돌아갔더니 세상에 말레가 가서 보니까 이야 사람이 그냥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도 막 한탄이 나오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그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마테마가 누가가 본 예수님이 누군가. 사병전도 똑같이 역사서거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어떻게 성령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와처진 사도 바울 통해서 1차, 2차, 3차 통해서 여러분 선교가 이루어지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에 편지 쓴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여세권의 편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포함해서 알고반의 일반 서신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네가 지금 보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과 장차될 일.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알고 지금을 알고 미래를 알면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확신 가지고 살아. 걱정하지 마. 무슨 AI가 등장하고 뭐가 어떻고 뭐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갖고 그대로 갈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종말론밖에 없다니까요. 창세 때부터 르네상스까지 신본주의, 하나님주의, 계몽주의 드러나면서 인본주의가 나타났고 인본주의가 막 창궐하다가 세계 2차 대전 그 원자폭탄 딱 투하하면서 이제는 인본주의가 물질주의로 바뀝니다. 물질주의와 함께 향락주의가 막 찾아오잖아요. 막 노세 젊어서 노세 신앙도 막 물질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다 무너지고 성경에서 금하는 것도 다 오케이 하고 그게 이제 극단으로 다다르게 되면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먹어보고 마셔보고 전도서 솔로몬과 미리 살아봤던 사람들이 야 헛되구나. 그 내리는 게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자살. 우리 저기 성훈이가 해병대 2주 휴가 나왔어요. 야, 얼마나 빨리 지나가든지 이제.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지난번 1주 나왔을 때는 교회 왔다가 뭐 그냥 봉사하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외박 나온 거 왔다가
군화 풀었다가 그 다음날 군화 신고 들어가고 이번에 2주를 받아갖고 할렐루야. 오늘도 집이네. 너무 좋아해갖고요. 성훈아, 근데 너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갖고 군대 안 돌아간 애도 있냐?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않고 있죠. 그래요. 지난주에도 있었대요. 누군데? 휴가 받고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그 문제를 좀 일으켰나 봐요. 근데 휴가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는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무서워갖고요. 휴가 나왔다가 그 아이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대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정직한 사람이니까 야, 헛되고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게 뭐예요? 막 신비주의, 마약에 빠져갖고 막. 그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올 것은요, 종말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가 성경 안 가르치면 뭘 가르쳐 줄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누가 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계속 알려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제 40년 됐으니까 50년, 60년, 100년 되면 우리가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70년, 80년 금방 지나가지 않냐. 성숙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주의 복음이 힘차게 외쳐지고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 그래요. 3년 동안 성령 받고 막 기도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도 막 못 믿어 하니까 고향 다소 가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그때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장로님들, 내가 아시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보면 복음 전해갖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와갖고 막 그 변질되니까요. 아주 그냥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사도 바울이 딱 등장을 하니까 입 딱 씻고 아닌 척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선배고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 분인데도 복음 앞에서 담대했던 사도 바울. 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 되니까. 사도행전 12장 보시면은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그래서 1차 선교 끝나고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분 허락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21절에도 보니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음란해요.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그냥 대쪽같이 행함하는 자들아, 옳지 않다는 것을 막 교회 성도들의 이익 위해서 다 당당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음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 빌딩을 오르는데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2명 친구하고 60층 빌딩인데 그 전기가 나갔대요. 그래갖고 60층을 올라가면서 3명인데 역할 분담을 했대요. 야, 60층을 걸어 올라가려면 이 지루하니까 20층 올라갈 땐 네가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봐. 알았어.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뭐 그냥 어느 유치원 나고 뭐 초등학교 때 어쩌고 중학교 때 이렇고 뭐 연애 어땠고 뭐. 두 번째 올라갈 건 40층. 두 번째 사람은 이제 40층 올라가면서 연애 얘기를 해봐. 그래갖고 누구랑 데이트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연애사를 쭉 얘기를 했대요. 세 번째 사람은 60층 올라갈 때는 이제는 부동산 재테크 얘기 좀 해봐. 그래갖고 뭐 어떻게 했다 투자했다가 뭐 했더니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막 그 60층에 다 3명이 올라. 이야, 드디어 올라왔다.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이제 사무실에 딱 올라 그랬더니 열쇠를 가져온 줄 알았던 사람이 호주머니를 보더니 야, 열쇠를 두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요, 힘이 짜 3명이 헛수고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지 못한 채 막 땀나도록 막 보양식까지 먹어가면서 열심히 살아요. 연애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뭐 60년 70년 60층 빌딩이 아니라 막 100층 빌딩을 올라가서 이제는 다달아서 들어가야지. 그런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갇혀서 메모트린 그 로마 감옥 2층은 일반 죄수, 사형수는 반지하. 그 발만 보이는 게 사형장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인사하고 로마 갔다 미결 수 있다가 배 타고 가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할아버지가 돼서 힘없는 노인이 이제 사형수로 그 내려가 정신이 나갔고요. 그냥 바로 사형을 시키거든요. 근데 남긴 한마디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뭐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뭐 40년이 되나 50년이 되나, 야, 저니 뭐 하는가 봤더니 복음 전하네, 예수 전하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모든 거 한 번뿐인 속히 지나가고 주님의 일만 영원한 것을 알고 뭐 은퇴를 했든 뭐 병이 들었든 뭐 애들이든 젊은이든 뭐 애기 엄마든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복음 전하는 일. 그렇게만 기억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하나님 아빠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님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 유럽으로 넘어갈 때도 성령님이 딱 비두니 아니야, 들어와, 마게도냐 사람들 부르는 그 환상 보고 넘어가게 하시고, 계속 우리 케냐 팀들 사도행전 읽자 그랬잖아요. 계속 성령의 역사는요, 눈에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난 사건부터 눈이 딱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데 아나니아 사람 통해서 야, 집가라고 한 데 가서면 안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 안수해줘. 안수해줬더니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져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방 사람인데 복음 전했더니 막 방언을 말하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막아갖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다 성령님 인도하셨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되지 난 알지 못하면 성령께 다 내어 맡겼습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복음 전하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1절까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우리 29절로 3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제 떠났는데 장로님들 보세요. 제가 사역한 거 기억하시죠? 눈물로, 섬김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담대 앞에 복음 앞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제가 이제 떠나가면 다시 만날 것을 기약 못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기억하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와서 성도들을 막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물질주의, 향락주의, 말씀 없이 살도록 허물만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직분을 주셨는데도 직분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장로님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36절에 뭐라 그래요? 그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저 이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그 우리 교회도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얼마든지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뭐 내가 직분자니까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직분자가 됐든 초신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담임 목사가 됐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앞과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기억되고 정말 사도 바울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